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실험하는 삶을 끝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나지 않는 심령들이 다시 나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심령 위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또한 격리되어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고 휴증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성도 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익숙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각에서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흔히 우리 속담에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죠. 또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지만은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이게 대체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10길 물속보다 한 길 사람 속이 더 복잡하고 속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내를 좀 알 수 있겠던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대체 속이 뭘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의 삶이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무조건 고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다 하면 yes, 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에이,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란 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란 것은 없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 돼요. 그냥 복잡할 것이 없어요.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기도합시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만나면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이렇게 신자의 삶이란 것은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역시 심플 라이프.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너희들은 성령 받고 나면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저 제자들은요, 그냥 순종해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텐데, 위험이 없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더란 것이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오지랖을 떨잖아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기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5,000명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남자 있으면 5,000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제자들은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더란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해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을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엄포를 놓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놔요.
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 죽어. 그러한 경고와 함께 엄중한 엄포를 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삶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4장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신평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추구합니까? 그것은 신약교회가,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의 형태이더라고요.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교회를 추구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성경대로의 삶. 심플 라이프. 너무나도 단순한 삶. 그러면 문제를 만난, 위기를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는 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앞을 딱 보시고 우리가 배에 힘주고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문제를 만났느냐? 위기를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 속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반복이잖아, 반복. 이거는 강조잖아, 강조. 다른 거 없다. 그냥 위기,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합니까? 염려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선택이 뭡니까? 그들은 기도였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들이 듣고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현장에 잡혀서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가요. 오늘 말은 대법원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엄포를 넣죠. 한 번만 더 너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너 죽어. 그러면서 풀어줘요. 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완전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 집행유예예요. 잠시 내가 유예시킨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 되는데 잠시 너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걸리면 너는 이제 죽어. 너희들은 다 죽어. 얼마나 지금 위기상황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 돼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죠.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어요.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지금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은 잠시 쉬어야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합심 기도의 능력이란 것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공동체에서 위기를 만나면 그들은요, 두려움에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남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위기가 초래된 거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야, 베드로, 요한 좀 작작해라. 뭐 그리 설치고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 좀 적당히 하라고. 오지랖 떨지 마 좀. 그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한번 발생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래요. 남 탓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희생탈을 하면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좀 자중하지. 왜 그래?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목사님 좀 그냥 적당히 좀 하지. 뭐 그리 맨날 바르게 그런 말만 합니까? 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이렇게 안 하단 말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위기가, 이 어려움의 핍박이 지나가기까지 납작 엎드려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죠. 넘어진 김에 그냥 쉬어가자. 우리가 그게 바로 코로나19 사태를 2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막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모이지 말라니까, 아이고, 막 이참에 잘 돼도 좀 쉬어가지 뭐. 우리 그동안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 않을까? 한 번쯤 그냥 뭐 한두 달 좀 쉬면 되지. 좀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좀 바짝 엎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아이고, 목사님도 좀 쉬십시오 그냥 뭐.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아직도 오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절반 이상이 되죠, 한국교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적당히 하지 그래. 이거 이제는 뭐 자주 모이면은 그게 위험하다더라.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마치고 끝내버리자. 뭐 수요 기도회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그래서 우리 중에 은연중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지금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거 있고 조금만 그러면은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죠? 조금 힘을 내면 되는데, 좀 열정을 내면 되는데, 열심을 내면 될 텐데,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예배당이 폐쇄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분열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똘똘 뭉치게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사실 합심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하여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쭉 나타난 걸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만 있으면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교회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분열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분열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역시 합심기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병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교회에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같이 울부짖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교회 기간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그곳에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너희들 딱 두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으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늘 넘어져요. 두 사람이 되면 좀 힘이 나죠.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 보면 3겹줄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5겹줄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장 식구들끼리 3겹줄, 5겹줄로 엉켜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정말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넣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병교회는 정말 어려울수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이제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최소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은 나오십시오. 같이 울부짖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요일을 정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되실 수 없어요. 목사 혼자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교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성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이르되 그 보통요 합심 기도는 통성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함께 소리를 높여서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다급할 때 위기 상황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이죠. 시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저기에서 미친 개가 뛰어와서 나를 물려고 해요.
그럴 때, 저기 개 한 마리가 나를 향해서 뛰어오네. 시속 한 40km 되니까 내가 한 50km 달아나면 도망갈 수도 있겠네.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개가 달려와요. 그러면 소리치죠. 엄마! 그러지 마. 그렇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소리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통성기도의 원동력은 뭐냐? 긴급성이에요. 위급성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이 표현될 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그 영혼들 지옥 가는데 눈 뜨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리 지르면서 주여 불쌍히 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러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함께 소리치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 보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그런데, 보면은, 그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기도할 때요, 흔히 목회자다 이렇게 소리칠 때 있어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게.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in Korean style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눈을 감고요.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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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에 수출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예요. 주여 삼창 기도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새벽 기도도 수출을 했죠.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통성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써서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나올까, 그런 위기들이 있지만. 그러면 통성 기도는 못하더라도 발성 기도는 하셔야지. 핏대는 못 올리더라도 발성을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기도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소리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남의 기도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심 기도할 때는요, 혼자 너무 튀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겠죠. 적당한 발성을 하면서 함께, 옆에 사람 기도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나중에 통성 기도할 때 한번 보겠어요. 나는 한 번씩 눈 뜨고 기도하거든. 그렇죠? 언제 교회 눈 감고 기도하랬어. 교회. 저는 한 번씩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과감하게 돌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도는 쉬운 거야. 기도는 재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으시죠.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를 힘들어하냐? 기도란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게 먼저 생각나거든. 나 아직 새벽 기도 못한대. 나 철학 기도 못하는데. 나는 금식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기도란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생각,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오늘 내 너무 마음이 상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지금 내 행편과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 생각과 내 지금 행편을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정건이가 지금 휴가를 나왔는데 오니까 말이 많아요. 해병대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 저번에 북한 어선이 나왔는데 그때 비상 걸렸던 이야기, 또 그 어선에서 이제 보내주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감청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 막 이런 것들 재밌어요. 막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걸 말하는 것이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살피시옵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합시하여 죽이고 괴롭혔던 그 못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려고 저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나의 형편을, 내 상황을, 내 어려움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거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 기도가 왜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내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신뢰하는 대상에게 하죠. 그죠? 그죠? 신뢰가 되지 않는 대상에는 이야기를 못 해요. 그죠? 저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스타일 아닙니다. 몇 명 소수를 사귀면 한번 말을 하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버려요. 전부 다 토해냅니다. 그죠?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대주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 아뢰입니다.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 위기를 만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29절 30절 기도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의 위협 때문에, 저들의 핍박 때문에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복음이에요. 복음. 모두 다 복음 전하는데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소.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좀 주십시오. 전부 다 나와 관련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관련된, 의식주에 관련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시급받아가는 기도 제목들 다 그것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 못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싹 썰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이 위협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저들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저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병 낫는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성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사명감이 그들은 불타오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졌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쉬어가자. 그래, 저들이 엄포를 넣고 위험이 처했으니까 우리 입 좀 딱 다물고 있자. 이제 우리끼리만 그냥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자. 기도만 하고 있자. 그냥 납작 엎드려 있자. 이 시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좀 우리 납작 엎드리자.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교회에 사역을 하고 뭐 그런 걸 해. 모든 걸 중단하고 그냥 우리가 좀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명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달수 집사님하고 황종성 집사님 매주마다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역 앞에 주차장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화가 한 통도 왔어. 처음 우리 교회를 오는 어떤 어르신이 길을 묻더라고. 그러고는 요 앞까지 왔어.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김달수 집사님이 10시 반에 만나자 했는데 9시 반에 벌써 와. 그래 우리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너무 일찍 와서 안 되겠다고 돌아가셨어.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지만 전도지 한 장, 그 수백 수천 장을 해도 한 명도 안 올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뭔가 반응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예수님 전하는 거. 당연하지.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거 이 세상 사람은 싫어한다고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우려는 교회의 안전이 아니에요. 나의 안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달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힐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하죠.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 부탁을 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거 뭐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 이거 기도하면 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걸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박은하 목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주일마다 강단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평교회가 관람선이 아니라 관광선이 아니라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부터 이렇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힌 것이다.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하자. 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 속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검게 할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옷장을 보니까 제가 바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바지가 없는 줄 알았더만 꾸역꾸역 찡겨가지고 바지들이 제법 많다. 우리는 요 머리에 망각 증상이 있거든. 분명히 몇 달 전에 바지를 샀는데 또 새거 보면 어떻게 또 저거 또 사고 싶어. 그게 한참 된 줄 알아. 그죠? 항상 새로운 것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옷장 안에 있는 건 다 쓰레기야. 그죠? 시절 지난 건 다 쓰레기고. 그죠? 솔직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려. 우리 영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오늘 청소년부 나눔 시간에. 어제 한 주간 우리 영재가 알바를 하잖아요. 일주일.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알바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는 뭔가 보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드럼을 치고 찬양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야, 참 대단한. 몇 시간을 교회에서 혼자 드럼 치고 찬송 듣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했더니 어제 야, 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참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고등학생, 학생이 지금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줄임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하 목사와 마음을 좀 모아주십시오. 같이 하자면 같이 해주십시오. 좀. 그래야 힘이 나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같이 발성 기도를 성성을 함께 기도할 때 그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서로가 힘을 얻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소상히 그냥 잘 줄줄줄줄 풀어내시. 그러다 보면요 30분, 40분, 1시간 그냥 기도 가요. 그게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게 얼마나 많은데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소소히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냥 모여 막 있어라 그건 아니고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더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다. 진동하다는 것은요
내가 헬라 단어를 보니까 이건 흔들다 진동시킨다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큰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큰 파도가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생명의 파도가 내 속에 밀려오는 거야. 능력의 파도가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흔들려요. 몸이 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흔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가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가 내 속에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파도에 의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스슬프런 나를 죽이고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죽어라고 소리치는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보란듯이 달려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버려요.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더란 거예요. 아멘. 기쁨과 성령과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 속에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를 기도로서 돌파해버리면 성도에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 받아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가 고민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도 조그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해. 내가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내 앞에 놓여있던 그 벽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돌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돌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 설교를 천날 백날 몇백 번 몇십 번 전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는 것,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토요일 날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또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낮에 와서 기도합시다. 저녁에 와서 기도합시다. 내 개인 기도 시간을 놓고 기도합시다. 맨날 여기 신평시장만 왔다 가지 말고, 신평시장 가면서 왜 교회는 안 들러? 맨날 이곳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왜 안 오시냐? 교회 와서 잠시라도 주여 하고, 정말 할 게 없으면 와서 주님 저 와십니다, 저 갑니다, 그러다 하고 가란 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10리 100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운데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좋아하십니다. 출근하기 전에라도 혹시 가슴에 잠깐 떨려서라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비밀번호 이름 모릅니까? 4716. 그렇죠? 비밀번호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시고 그래야 좋아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서 이번에 한번 승부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저녁 기도회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2주 연속 찬양하는데 이 속에 성도는 하늘 기도로 함께 눈물 기도로 산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는 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배우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교회가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 전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며 너무나도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는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섰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핑계대면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내 삶의 최우선시를 예배를 두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살려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만하여 왕되신 영혼을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생동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의 영적 게으름들을 깨뜨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배를 등한시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게 하여 주시고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직장 생활 속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사역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